지난 시간에 아트설교 연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책은 다르지만 김도인 목사님의 이 아트설교 연구원의 원장님이신 김도인 목사님의 중요한 책이죠. 이 책은 설교는 인문학이다라는 제목이고, 이 책이 출판된 때는 2018년에 초판 발행해서 2019년에 4세가 발행이 될 정도로 제법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목이 참 현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끌리는 제목이죠. 설교는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이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또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좀 이야기했듯이 이 책에 이 설교는 인문학이다라고 이 책 제목처럼 인문학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책에 나오는 설교는 인문학이다 나오는 이 책에서 가지는 전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어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 76페이지 그 앞에 이 챕터 2가 왜 인문학적 설교가 필요한가 말하면서 설교는 문학이다, 이렇게. 물론 성경에도 문학이 있고 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역사서가 있고 그런 건 다 있지만은 중요한 그런 이 관점, 이 책에 김도인 목사님의 이 아트 설교 연구원을 끌어가는 원장님이신 이 김도인 목사님의 전제가 뭐냐, 관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73페이지 보면 인문학은 인본주의와 다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다루었어요. 그러나 제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인문학이 그런 거를 목표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 밑에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자들은 어떨까? 내가 만난 설교자들은 대부분 인문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서재에는 온통 신학책이 자리하고 인문학 독서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떤 설교자는 인문학 독서를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설교는 인문학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신학인 동시에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74페이지에 예수님도 인문학자셨다. 그리고 소통의 달인이셨다. 그러니까 인문학자의 특징이 그 위에 나오는 문장이 세상과 사람의 정통하다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그럼 인문학 공부해서 세상과 사람의 정통했어요? 그게 사람에게 정통하면 그게 무슨 인문학, 소통하면 인문학 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여기 보면, 바울은 또 어떤가, 그 역시 인문학자라 할 수 있다. 바울이 신학만을 고집했다면 유대인은 물론 헬라인, 로마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거가 없어요.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다. 인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는가? 설교자는 인간 이해에 탁월해야 된다. 무슨 탁월한 뭘 말할까요? 76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가 인문학을 강조하면 인문학과 인본주의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설교자가 인문학을 강조하면 인본주의자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편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인문학과 인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여기에서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이 책 전체가 가지는 이 관점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설교는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책이 말하는 정말 전제에 해당하거든요. 아주 핵심적인 전제에 속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 전제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러니까 인문학과 인본주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더 높은 가치를 두는 학문이다. 반면에 신학과 인문학은 같은 색을 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신학과 인문학이 같은 색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이 보이고 인간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신학과 인문학은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신학과 인문학이 하나일까요? 밑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문학을 후마니타스라고 한다. 후마니타티스, 인간다움이라 한다. 후마니타티스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의 책 시인 아르키아스에 변론에 처음 등장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칼빈이 신학과 학문을 존경한다면서 칼빈도 인문학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칼빈이 뭐 그 책 썼다고 해서 또 뭐 다른 거 있다고 해서 자꾸 인문학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 강신주 교수의 책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이 책이 있습니다. 앞에 서문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게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인문학을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흔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러한 주장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진리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뭐라 한다고요? 진정으로 자유로워야만 진리를 창조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종교, 국가, 자본 등 초월적인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완강히 거부하고 우리 삶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밑에 그만큼 종교, 국가, 자본 등의 초월적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인문학에 대한 실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똑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인문학의 실체가 뭐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진정한 자유는 종교나 국가나 자본적인 이런 초월적 가치가 있다는 거. 이런 것으로부터 이건 완전히 거부하고 우리 삶을 그런 것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의미와 통일성을 계속 말하잖아요.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는 건데 관계 존재의 사명을 말할 때 그런 관점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아트 설교 연구원에서 참 지금 이 아트 설교 연구원에 그 멤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보면 1157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57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그래 하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즐겨 찾는 멤버 보면은 108명, 그러니까 1157명 중에서 108명이 열심히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뭐 다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이 108명이 만약에 목회자라고 가정을 하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트 설교 연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아트 설교 연구원이 가지는 어떤 전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철학적인 관점만으로 안 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관점과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신주 교수의 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 모든 초월적인 가치를 이렇게 거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는 금방 의미와 통일성을 말했듯이 의미와 통일성을 프란시스 셰프가 말한 거로 말하자면 그 상층부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만이 인간으로서 그런 의미와 통일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책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트설교연구원에서 이렇게 김도인 목사님이 인문학을 후마니타티스라 이렇게 말하고 키케로의 책을 말했잖아요. 키케로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키케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키케로의 이 개념이라는 것은 이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이런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가 뭘 말하느냐라는 것은 이 스토아 학파가 여기 말하고 있잖아. 이 브런치에 있는 글에서 말하듯이 자기 수양의 논리 이걸 말해요. 스토아 학파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했듯이 제가 카메라를 비춰볼까요? 여기 책에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 책에서 금방 말했듯이 뭐예요? 인문학을 후마니타티스라 말하고 철학자 키케로를 말한다. 그럼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인문학은 이렇게 인본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인본주의를 구분하라고 말했을 때 이 키케로라는 인물이 이 스토아 학파의 이 파르헤지아라는 개념을 말하는 건데 그 스토아 학파의 이 중요한 이 인물인 키케로이지만은 그 핵심이 뭐냐는 것은 자기 수양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의 이 논리를 말하는 것이 그 자체가 곧바로 그런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걸 말할 때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77페이지 반면에 인본주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걸 잘 보시라니까요. 케르케고르의 이 후마니타티스라는 말이 나오는 시인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에서 말하는 이 스토아 학파의 대부인 키케로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결국 자기 수양이라고요. 그게 자기 수양을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도인 목사님은 77페이지에서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을 벌써 가지고 있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인문학과 인본주의는 다르다라는 것은 이건 꼭 진짜 그 개념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가 과연 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그 단순한 이 전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도인 목사님이 가지신 게 인문학과 인본주의를 구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인문학을 말하는 키케로의 책 시인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에 나오는 그런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자기 수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데 77페이지 말했듯이 뭐라고요? 인본주의는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니까 그 인간이 자기 수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문학과 인본주의가 다르다 이렇게 하냐고요. 이 후마니타티스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좀 알 때 그 좀 더 의미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인문학에 대한 말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말할 때 인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문 사람 인에 그럴 문을 사용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인데 옷에 무늬를 새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색이다. 그래서 몸에 새기는 것도 문신인데 그래서 인과 문을 조합하면 뭐냐?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감정들, 이룩되는 문화를 새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인문학이란 인간 그 자체에 새겨지는 것들에 대한 학문을 뜻할 것이다. 이게 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정의라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 있습니까? 여기 김도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문학은 마치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또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인문학에 대한 어떤 관점을 피력해 가시지만 인문학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통찰, 이해 이런 것 정도만 말씀하시고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이다 이거예요. 인문학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있다고요. 이런 아트 설교원의 김도인 목사님의 이런 관점에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올리는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좀 이런 다른 관점에 제가 인문학을 잘못 알고 있다면 다른 관점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그런 걸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